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신명기 4장 32절 40절 말씀으로 신명기 강의 6번째 시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이스라엘 역사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이 이야기를 읽으면 저는 저희 나라 역사가 항상 오버랩돼서 떠올라집니다. 우리나라 역사도 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압제되어진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축복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우린데 그러면서 우리는 그 받은 은혜를, 그 좋은 기억과 경험을 잘 활용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늘 갖게 됩니다. 우리가 경험이라고 할 때 이 경험이 무엇을 경험했느냐, 경험의 이 중요함에 우리는 잘 알고 있는 속담이 있죠. 경험은 돈 주고 못 삽니다. 돈 주고 못 산다는 얘기는 뭐냐면, 돈은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유용한 수단이잖아요. 웬만하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경험은 돈 주고도 못 살 만큼 귀한 중요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경험이 어떤 경험이냐, 또 그것을 어떻게 그 경험을 얻게 되었느냐를 우리가 잘 알고 그것을 기억할 때 그 경험으로 그 사람, 그 경험이 그 삶을 가치 있게 만들고 또 높게도 만들지만, 때에 따라서는 같은 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경험이, 그 중요한 경험이 전부 다 그냥 허무하게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일들도 있는 겁니다.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출애굽으로부터 지금 가나안 땅 입구까지 오는 모든 일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것이 굉장히 특별하고 굉장히 대단한 일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확실하게 깨닫고 기억하기를 바라면서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경험이고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었는지를 안다면, 그것을 기억한다면, 그 경험을 제대로 피가 되고 살이 되어지는 은혜로 받아들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하나님께 주신 축복의 길로 탄탄대로로 열려갈 수 있다는 거죠. 반면에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고 어마어마한 큰 일을 받았고 그런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소중함을 모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험시키신 일은 실은 우리는 나만 경험하잖아요. 다른 사람이 뭘 경험했는지는 잘 모르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경험한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멋진 것인가를 스스로 좀 작게 볼 때가 있고 별 볼 일 없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하나님과의 그 만남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일은요, 정말 다 하나같이 중요하고 주옥 같고 거룩하고 특별하고 큰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기억의 그 경험을 통하여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들을 제대로 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큰 일이라는 것이 얼마만큼 큰 일이냐, 오늘 읽었던 본문의 3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 날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해 보라,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이 일들이 얼마나 큰 일이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래에 최고로 큰 일을 하셨고 그것을 경험한 것이 너희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역사로 얘기할 때는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뭐 단군 이래 최대의 역사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 어떤 큰 공사 같은 거 할 때 그런 얘기 하는데, 오늘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까지 오는 이 일이 얼마만큼 대단한 일이냐?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 땅에 창조하신 이후에 최대의 일이다. 너희들이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고 너희들이 그것의 수혜자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다들 그러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거는 다들 그렇게 느끼는 거 아니에요?
다들 그 정도는 그냥 한 번씩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한 번씩 받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아유, 뭐 하나님 말씀 받은 은혜, 아유, 그거 다들 그 경험하는 거 아니에요? 그 뭐 설교 말씀 듣다 보면, 에이, 뭐 다들 좋은 말씀 이렇게 들어오면서, 오늘 참 말씀 좋았어. 다 그냥 그 정도는 다 받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라는 것을 우리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정말 특별하게 포인트를 딱 잡으셔서 집중하셔서 여러분들에게 포커스를 맞추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펼치시는 그 일을 나에게 집중하여 주셨다는 것은 그 어떤 것도 특별하지 않은 일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심령에 늘 가져야 돼요. 그러고 나면 나는 정말 잊어버릴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 되어지고 정말 나는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이라는 마음을 갖게 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경험시키신 일이 크다라는 걸 깨달을 때 모세는 그것으로 얘기해요. 그 두 번째 얘기가 뭘로 갑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울려 퍼질 때 너처럼 듣고 생존한 사람이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그 크신 음성으로 이 땅에 울리실 때에 생존했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실 때 그 말씀하시는 그 목적이 생존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얘기 뭐냐면 심판의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으로 그들에게 대하셨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느 날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나에게 와서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어. 그 얘기할 때는 나 잘못됐다고, 하나님께서 화나셨다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그런 목소리를 들었는데 너희들만은 달랐다라는 거예요. 왜요? 생존했다고 얘기하잖아요. 생존이 뭡니까? 살리려고 하시는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좌절 속에 있는 이들을 일으켜 세우고 애굽 땅에서 종살이로 모든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을 소망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다가올 때는 다른 사람들과 만나는 것과 다른 특별한 관계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이 있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 이거를 가볍게 보거나 그냥 보통의 일로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며 살리기 위해서, 소망을 주기 위해서, 일으키기 위해서 말씀하셔서 다가오신 분은 너희가 첫 번째다. 너희가 유일하다라고 모세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 깨달을 수 있다는 건 큰 축복입니다. 정말 내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뭐라도 하나 깨닫고 싶은데도 정말 한 글자도 안 들어올 때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습니까? 성경 전체 한 장을 이렇게 펴놓고 한 글자라도 내 귀에 들어오고 한 글자라도 내 마음에 들어오기를 원하면서 성경 읽을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떨 때는 정말 한 글자도 안 들어와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정말 하나도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설교할 게 없어요. 성경책이 이렇게 두꺼운데도 도대체 이번 주에 뭘 설교를 해야 될지 막막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피면 그 말씀에서 무엇을 설교해야 될지 알게 되어지고, 말씀을 피면 그 안에 있는 말씀,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깨우고자 하는 그 말씀이 뭔지를 느끼게 되어지는 거, 이거 특별한 거예요. 아무에게나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다 그 축복 다 알고 계시죠? 복 받은 사람들이에요. 다 그렇지 않아요. 성경 펴서 몇 절도 못 가서 그냥 눈이 감기는 사람들, 아무리 읽으려고 했어도 죽어라고 안 읽혀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성경을 폈을 때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다라는 것, 하나님 말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 나를 향하신 주의 뜻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큰 일이에요. 놀라운 일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친 거예요.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게 뭐냐? 여러분들 그 34절에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펼팔과 크고 크게 두려운 일들이라고 하면서 쭉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많은 걸 얘기했을까요? 하나님께서 한 가지로 일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때에 따라서는 이런 모습으로, 저 경우에는 이런 모습으로, 이럴 필요가 있을 때는 이런 스타일로, 저런 경우에는 저런 스타일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변화무쌍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여튼 모든 방법을 통해서 일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일하시는 그 일들의 목적이 뭐냐? 그 뒤에 인도하심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을 막는 일들이 일어나고 방해하는 일들이 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마다 즉시적으로 필요하게 해결해 가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루하루 인도하시면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오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이 정말 우리들의 삶에 얼마나 많은 것으로 영향을 주시는지를 우리가 깨닫는다면 정말 우리는 하나님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그때는 또 이렇게 어떻게 하셨는지, 또 저 때는 저렇게 어떻게 하셨는지, 그때는 저 사람을 통하여서, 어쩔 때는 갑자기 어떤 소리에 내 귀를 기울이게 만들어서, 갑자기 어떨 때는 내 눈이 어딘가를 볼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셔서, 갑자기 내 발걸음을 어디로 향하게 인도해 주셔서 내 삶에 개입하시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가야 될 길을 가게 만들어 주시는 은총을 우리는 경험하며 산단 말이죠. 아무나 있냐고요?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우리를 애통히 여기신단 말이에요. 우리를 보시면서. 그래서 필요한 것을 즉시 그걸 공급하시고 해결해 가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집중하고 오시는 분이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올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겠어요. 광야에 뭐 있나요? 아무것도 없는 땅이 광야예요. 정말 쓸모없는 돌멩이만 가득한 땅이 광야잖아요. 그러니 그들이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것 외에 뭔가 어디서 뭐 얻을 게 있겠어요. 모세는 얘기해요. 너희들 잘 생각해봐. 하루하루가 주님께서 너희들을 인도하여 준 놀라운 일들의 연속이었어. 특별한 일이야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그 뒤쪽에 36절과 38절까지 보시면 이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교훈하신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36절에 너희들을 교훈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교훈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들리시면 되냐면 여러분들 교훈은 누가 합니까? 우리는 요즘에 교훈은 선생님이 한다라고, 요즘 선생님도 잘 안 하려고 하긴 하지만 원래 교훈은 선생님이 한다고 하잖아요. 그럼 옛날에는 선생님이 누구였을까요? 아버지가 선생님이에요. 아버지가 자녀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면서 살 수 있는 모든 기술들과 지식들을 공급하는 중요한 공급처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하셨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겁니까? 아버지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아들 되어짐의 일들을 경험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내 아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던 존재가 있었냐? 없었다라는 겁니다. 특별하죠.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가 구원한 자다. 내가 사랑하는 자다라는 이 부르심과 호칭이 특별한 거예요. 정말 특별한 거예요. 아무도 자기 힘으로는 얻을 수 없는 호칭이 바로 그 아들의 호칭이고요.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억만금을 다 쓰아들고 가서 하나님께 바쳐도 맺을 수 없는 것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특별하게 여겨주셔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맺어주셨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주셨다. 얼마나 특별하냐 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38절 그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기업으로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땅, 기업, 선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본 적이나 있습니까? 어떻게 생겼는지 어디에 있는지 알 수도 없어요. 얼마나 넓은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가장 좋은 땅에 미리 터를 마련해 놓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그들에게 주시려고 모든 선물을 다 마련해 놓으셨다는 거죠. 이것이 단순하게 그냥
뭐 1년 잘 살고 2년 전세, 4년 전세가 아니라 기업이 된다는 게 뭡니까? 특별하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이어가는 것을 기업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영원히 그들에게 누릴 수 있는 선물을 준비해 놓으시고 인도하셨다라는 거죠. 이런 은혜 받은 사람들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함이란 말이에요. 이 모든 이런 일들의 공통점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것은 정말 중요하고 놀라운 일이고 아무도 경험하지 못한 독특하고 위대한 일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의 경험이 그런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면서 이 경험이 결국 누구를 향하게 되냐면 이 경험이 제대로 해석되어지면 하나님을 향하는 경험으로 해석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을 내 경험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경험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경험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놀라운 일들이 풍성하게 일어나고 많은 긴 일들이 넘쳐난 삶이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어지면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경험으로 재해석하게 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지나온 삶을 돌아봤더니 내가 몇 살 때는 무슨 일을 했고 내가 몇 살 때는 무슨 일을 했고 내가 몇 살 때는 무슨 일을 했고 어떤 직책에 올라갔고 뭔 책을 냈고 무슨 뭐 놀라운 뭘 했다. 만약에 그렇게 자기의 경험을 얘기한다면 그 경험은 의미 없는 경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험이 제대로 되어진 해석이 되어진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그 일이 있을 수 있었고 그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이렇게 되어질 수 있었고 그래서 지금 나의 모든 경험 속에 누가 계셨다고요? 하나님이 계셨다. 나는 하나님께 특별히 사랑받는 자로서 지금까지 왔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라고 되어진다면 제대로 그 경험이 올바르게 해석되어진 사람이 된다라고 모세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내 삶의 여정에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셨던 삶의 여정이었습니다. 지나고 보니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질 때 그 경험이 가치 있는 경험이 되어지고 그 경험이 우리들이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양분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렇게 내 삶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이해하게 되어지면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느냐? 우리 지금 4장에서 계속해서 나누었던 중요한 포인트가 지지난주에 뭐가 있었습니까? 10계명 중에 1계명, 2계명의 설교라고 그랬죠. 모세가 1계명과 2계명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근데 1계명과 2계명의 가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거였단 말이죠. 근데 1계명과 2계명을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이 왜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에 뭘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하신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얼마나 긴 일인지,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얼마나 특별한 일인지를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것을 이해하면 어디로 가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믿음, 순종,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기쁨으로 이행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모세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이거 하랬다고 이걸로 하는 데에 관심을 가지면 실은 그거 얼마 안 가서 멈출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걸 하라고 하실 때 우리는 그걸 먼저 뭐 해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지, 내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귀하게 인도해 오셨는지를 신령에 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명령이 이거 아니라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십계명이라고 하면
1계명은 뭐지? 이거 지켜야 되는데 2계명은 뭐지? 이거 지켜야 되는데 이렇게 10개 지켜서는 10개 못 지킨다는 거죠. 하지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에게 큰 일을 베푸시고 기이하신 하나님을 마음속에 품으면 10개가 아니라 20개도 지킬 수 있고 20개가 아니라 100개도 지킬 수 있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 기쁨으로 아멘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모세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설교의 포인트가요, 여러분들 성경 본문에 35절, 39절이에요.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를 35절과 39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3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1계명이죠. 그렇죠? 1계명이에요. 이거 얼마나 대단한지 알았어? 그러면 1계명은 저절로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39절 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우상 만들지 말라는 얘기하고 똑같잖아요. 이게 2계명이에요. 그러니까 1계명과 2계명을 우리가 왜 해야 됩니까? 하나님 너희들 그렇게 사랑받고 왔잖아. 놀라운 일을 경험했잖아. 그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아직도 딴 게 보이냐? 왜 하나님만 섬겨야 되냐고 그런 얘기가 입에 나오냐? 라고 모세가 가르치는 거예요. 참이 귀한 설교죠. 하나님이 얼마나 깊이 사랑하시는지를 알면 하나님 앞에 주저할 게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알면 하나님 앞에 아까울 것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은 걸 알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누구 말대로 정말 젖 먹던 힘까지 다 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님께 드릴 때 기쁨으로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면 하나님 말씀 하나하나가 짐처럼 여겨지고요, 굴레처럼 여겨지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정말 내 삶을 오히려 옥죄는 것으로 착각한단 말이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몰라서 이제까지 1계명과 2계명을 그렇게 소중한지를 모르고 자꾸 어기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모세가 설교하고 있어요. 이제 이런 설교를 다 하면서 4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나라가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큰 나라가 되기를 원해요. 그렇게 축복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받은 그 놀라운 일들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그 귀하게 여기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명하신 1계명과 2계명을 지키는 데 소홀하게 되어지면 큰 나라는 고사하고 너희들의 미래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기쁨으로 순종하는 데 달려 있다라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잘 사냐고요? 이거예요. 요즘에 돈 벌고 부자 되고 너무 관심 많잖아요. 어떻게 하면 잘 사나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복 받아서 일이 잘 될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은혜 입어서 남들보다 좀 더 똥똥거리고 살 수 있어요? 이런 얘기, 표현 자체가 잘못됐지만 얘기하고 있어요. 복은 하나님께 받은 사랑 잘 기억해서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 지키는 거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복 받았었고 앞으로도 그 복은 계속해서 이어진다 라고 모세가 가르치는 거예요. 얼마나 깊이 있는 설교입니까? 이걸 이해하면은,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이해했으면 앞으로 이야기 중에 1계명과 2계명 어겼다는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우상 숭배했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을까요? 없지요. 근데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 받으려고 우상 앞에 간다는 얘기, 어리석은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잘 살려고 다른 신 앞에 가도 간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좀 더 돈 많이 벌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소홀히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얘기인데 사람들이 그렇게 감사해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귀한 은혜를, 그 귀함을 잘 몰라요. 다들 그게 받는 줄 알아요.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아닌데 너무 하나님께서 사랑을 풍성하게 내려주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지 못할 때가 간혹 있는 거죠. 저는 우리 참 즐거운 제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께 주신 그 귀한 사랑을 마음에 담으면 하나님 앞에서 그릇되게 가는 그 모습은 절대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깨우쳐 주셨으니 우리가 말씀으로 일어서게 주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